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셋째는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는데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전적으로 따라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피동되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염소니 내게 배우라. 그럼 주님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온유가 이 부드러울 은자, 뜻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아니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자입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좀 사랑으로 하던 죄를 덮느냐고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허물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선우 싹을 이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고, 자신에 대한 자제와 인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절제를 잘 해가지고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같이 험담하고 욕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 가면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러한 참 복된 자가 되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넷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리하면 배부를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고 또 모든 게 만족해요. 그냥 모든 게 만족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의라고 하는 건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의, 옳다, 또 올바르다, 정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은 걸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잖아요. 옳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는 것, 그게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요. 의인이 어디에 있나?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를 행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성읍까지도 그 의를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도 다 보호해주마 약속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제약이 간영하고 무상 섬기고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음란방탕으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의인을 함께 심판하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돔 고모라 의인 50명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45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사야지만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50명이 10명까지 낮춰줬는데 더 이상 기도를 안 했는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갔으니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살면서 전도했으면 10명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소돔 고모라는 심판받아가 멸망당해서 소돔 고모라는 자치가 없어요. 그냥 사해바다가 소돔 고모라의 그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의인을 찾고 의인은 멸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있으면 의인 때문에 그 성읍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되는 하늘나라 의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우리가 구하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청 의의 나라입니다. 의인만 들어가고 의를 행하는 것만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의를 아주 참 귀히 여기고 의의 길을 걸으니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의인을 찾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요구한 의인만 있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북한 땅에서 뭐 핵무기를 뭐 몇 개 몇십 개 만들어 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절대로 전쟁 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서 보여줄 걸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일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만이라도 그냥 100% 의인이 되면 광명시 안 망하고 우리나라 안 망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어떡하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게 바로 의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점점 의에서 의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살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인생들이 멸망당한 걸 참아올 수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가지고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의인이다 인쳐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보면 다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평보를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만 가지고 법만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십자가 의를 이루시고, 눈이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입혀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칭함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상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지은 자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다 인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이되는, 믿는 자가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에서 의의 길로 점점 자라나는 그런 참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좀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 최소 11조까지 잘 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뻣뻣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토색과 불이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족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행한 그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지으리 생각하면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볼 때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로우니라.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가 의롭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주 정통적인 그런 종교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더 의롭고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자기가 행한 그 의,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나가니까 너는 하나님 볼 때는 의롭지 못하다. 세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을 회개하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고 이렇게 인쳐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된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의인인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땐 죄인이고,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쳤지만은 하나님 볼 땐 내가 의인이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니까 너는 의인이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조금 율법 몇 가지 행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의인인 척하는데 진정으로 회개 못하니까 너는 의인인 척하지만은 죄인이고, 세리는 너는 죄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얘기하니까 너는 내 앞에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뒀습니다. 파스칼이 아주 훌륭한 과학자지만 훌륭한 성도예요. 경건한 성도인데 자기는 의인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있다,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 지켰으니까 그게 의가 돼가지고 그만큼 영혼이 자라나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니까 예수 그를 용접을 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점점 의에서 의로 자라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쓰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이제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믿음을 가지라는 건,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착한 양심, 신앙 양심을 써라. 그게 참 믿음인데, 양심을 버렸다면 그 믿음은 파손된 배와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침몰하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먼저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말씀 잘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좀 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의를 좀 더 이뤄나가자, 의의 길을 걸어가자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가 좀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굶주리고 허기진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목말라 기진맥진하는 자가 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를 이뤄나가자, 하나님의 바로 하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만 점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41편 1절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성도는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찾기를, 그냥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 목마른 시냇물과 같이 간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거보다 좀 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보다 좀 더 줄이고, 목마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갈망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서 찾아왔대요. 그냥. 유명한 철학자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냐? 그러면서 저는 강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가 얕은 곳에 물 들어가더니 마냥 물속에 그냥 모가지를 집어넣고서 그냥 한참 누르고 있더래요. 물속에 그냥 목을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발버둥 치는데 한참 그러다가 이제는 꺼내졌습니다. 물속에 있으니까 뭐가 제일 생각이 나느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공기만, 숨을 못 쉬니까 그냥 공기만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바로 깨달으려면 물속에 공기를 사모하듯이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면 너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 하고 한마디 해줬대요. 그냥. 물속에 그냥 얼굴을 담고서 얼마나 그 공기를 사모하고 안타깝게 찾겠어요. 그냥.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요. 그냥. 의리를 줄이고 목마르는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냥. 물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공기만 찾고 숨 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강망하는 살급한 심령을 가지고 의를 찾고 구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옳은 진리를 깨닫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나. 성경을 좀 바로 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지키면 그런 사람이 주일 범할 수 없잖아요. 늦어질 수 없어요. 그냥. 늦지 아니하고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도 또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하고 그럼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고 좀 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를 사모하고 갈급한 자가 되라. 목마른 사람 시냇물을 찾듯이 의를 찾고 그 다음 의를 바른 선택을 해야 돼. 의에 대한 바른 선택.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바로 할까 하는 의에 대한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가 의인으로서 의를 선택해가지고 얘기를 걸어갔잖아요.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잉태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어지겠어요 이거? 자기가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요셉이가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은 마리아가 큰 실수한 모양이다. 그 당시에 폭로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큰 실수해가지고 지금 죄를 짓긴 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의로운 건가? 요셉이 또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인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차. 내가 안 되려면 되지. 괜히 폭내가 남 죽일 건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드러내지 가만히 끌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도 죽지 아니하고 마리아도 죽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바로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한 거냐? 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이를 나간 까닭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태어나가지고 참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냥 마태 6장 33절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리라. 영의 일도 잘 되고 내 모든 앞길 범사도 잘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둘째는 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올바른 의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의를 이루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계속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서 점점 이를 잘 이뤄나가는 성숙한 걸어간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를 용서버려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닥쳤잖아요.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이제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도 육신의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 까닭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직 오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넷째는 이와 같이 의에 주려고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배부러 가야 된다.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는 건 행복하다.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배부러 가기 때문에 영원히 복되고 행복합니다. 여기 배부르다고 하는 건 충만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이 풍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만족해요. 그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편에 대해서나 인간 편의 모든 면에
만족하다.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므로 행복한 자가 된다.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자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은이나 금, 물질이나 돈을 사랑하면 그걸로 만족이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의 욕심이 뭐보다 두껍대요? 인간의 욕심이 땅덩어리보다 더 두꺼워요. 그냥 지구를 다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이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냥 여기 팔복대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를 누리고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배부르다.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모든 면에 만족한 진정한 천국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마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 하나 보세요.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요한복음 4장 13, 14절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이 말라가지고 좀 우물에 물 떠온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세상 물이나 물질을 먹으면 참신 해갈되지만 그건 만족이 없어요. 그냥. 그러나 이 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예 배에서 솟아나는 샘통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만족한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배부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만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군가? 한평생 누가 제일 잘 살았나? 누굴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총 막 나가가지고 누가 제일 잘 살았을까?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다윗 왕이 제일 잘 살았다. 그렇게 결론이 내요. 다윗. 출신 성분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인데 왕이 된 믿음으로 왕된 거 아니에요? 싸움 잘해서 왕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라가고 하나님 보기에 정당한 일만 행하니까 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제일 잘 산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면 다윗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일생토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사는 건가? 그걸 찾기 위해서 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시편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한 시 아니에요? 모든 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까?
그러한 중심으로 산 까닭에 하나님이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시편 절반을 기록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보좌의 정죄가 일만 향함으로 그야말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에도 인정받아서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비적을 감당한 훌륭한 왕이 된 다윗의 믿음, 이 바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입니다. 오늘 넷째 복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 첫째는 의에 주려고 목마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를 위해서 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가고, 셋째는 어떻게 해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중심으로 살면 이제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돼서 배부른데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모든 면에 만족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마 이 모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